우리 친구들 어제 예수님의 생일이었는데 기쁨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했나요? 오늘도 그 마음 그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해요.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높이며 매일매일 나의 삶에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높여드릴 경배할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 목소리가 예수님한테까지 들릴 수 있도록 깜짝 놀라실 만큼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큐!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고 기쁘게 찬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두 손 모아 기도곡 부르고 나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다 함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둡고 껌껌한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세어본 적이 있나요? 수많은 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고 그 각각의 별들마다 역할을 목적을 이루어 주셨어요. 어떤 별들은요 계절을 표시하고 어떤 별들은 여행자들의 가야 할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한 특별한 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별을 사용하여 어떤 중요한 사람들의 관심을 끄셨어요. 그 별이 평상시 보던 별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별을 연구해 오던 박사들이었어요. 어느 날 그들이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별에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저 별은 분명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별이야. 무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특별한 별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 별의 위치를 보니까 저기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땅에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라고 그 박사들은 그 별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게 되었죠. 저 별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틀림없어 라고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 또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왕이었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계세요. 별을 만들어 이름을 지으셨던 창조주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전도사님도 만드셨고 여러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결코 그냥 두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해서는 싫어하시지만 전도사님과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세요. 그분은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그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전도사님을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약속된 왕을 경배하러 갑시다. 박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을 보내신다는 것을 믿었고, 이제 그 왕을 찾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왕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소?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갑시다. 라고 박사들은 이야기했어요. 각각의 박사들은요, 아주 값비싸고 귀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긴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 향해서 멀고 긴 여행을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 마침내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을까요? 그들은요,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물었어요. 아니,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다는데 그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박사들은요,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유대에서 태어난 왕을 찾는다는 소식을 그 당시 때 왕이었던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니, 도대체 왕인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도대체 누구지? 그 왕이 분명히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분명해. 라고 헤롯 왕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화가 났고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헤롯 왕은요, 박사들을 조용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선지자들을 불러 물어보았더니 선지자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소. 어서 가서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오. 그리고 찾게 되면 나에게도 그 소식을 전해주시오. 나도 그를 경배하고 싶소. 라고 그 박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헤롯 왕은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하진 않았어요. 헤롯 왕은요,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할 그 왕이 누군지 궁금했고 그 왕을 찾아서 죽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헤롯 왕은요,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일을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다른 친구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혹은 부모님들께 화를 내고 큰 소리치며 말씀을 듣지 않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지금 헤롯 왕은요, 이 끔찍한 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박사들은요, 그들을 인도하는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 별은요, 아기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멈춰 머무르게 되었어요.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맞아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선물을 기쁘게 드렸어요. 그들이 준비했던 이 세 가지 선물들은요, 모두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나 제사 때 하나님께 드릴 그럴 제사 때 쓰이는 아주 귀중한 것들이었어요. 박사들은요, 이 선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였어요. 여러분, 경배가 뭔지 알고 있나요? 경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빛나 유치부 친구들은요, 여러분을 위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왕이신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할 수 있어요. 박사들은요, 예수님께 기쁨으로 선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어요. 박사들은요, 헤롯 왕이 말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여러분도 기억나나요? 어떤 말이었죠? 맞아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경배하고 싶다고 말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박사들은요, 그것을 기억해서 다시 그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경고하였어요.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따라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서 자신이 있던 나라들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헤롯 왕의 계획을 요셉에게도 알려주었어요. 요셉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함께 애굽으로 떠나여 피하여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요, 바로 여러분과 전도사님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전도사님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피를 쏟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전도사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요, 전도사님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으로부터, 그 음모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떠나게 하셨고 헤롯 왕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박사들을 기다리고 있던 헤롯은요, 박사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이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기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자 되신 그 아기 예수님을 그곳에 있지 않게 하심으로 보호하게 하셨던 거예요. 후에 헤롯이 죽고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제 요셉은요, 가족과 함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되었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정하신 일을 이제 하시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구원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나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전도사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은 경배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한 것이야,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야, 예수님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높여드릴 수 있는 빛나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모든 일들에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었나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최고로 높여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빛나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7세 친구들은 빛나 유치부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였어요. 이제 초등 1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더욱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길 바라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입학하고 좋은 친구들과 또 좋은 선생님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6세 친구들이 이제 7세가 되는데요. 이제 더 오늘보다 내일 또
이번보다 다음번이 더 멋지게 예배드릴 수 있겠죠? 그런 모습 전도사님이 기대하고 있을게요. 우리 이제 2022년도에 만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2022년에 만나요. 제발.